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자나 깨나 감사 자꾸 노래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저절로 자나 깨나 감사가 되는 거니까요. 또 자나 깨나 예수 영광,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자나 깨나 예수 영광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 복된 일, 기쁜 일들을 많이 허락하신다. 아멘이죠. 하여튼 자나깨나 감사, 자나깨나 예수 영광 부르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서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복된 일인가, 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몇 가지 장면,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채 데리고 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고쳐주고, 또 이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할 때 바리새인들과 좀 논쟁이 있었는가요?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도 조금 논쟁이 있었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지니라 그런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가셔서 살려주시는 장면, 그런 그 중간에 이제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옷가에 손 대고 고침받고 하는 그런 얘기들. 참으로 민중 속을 다니시면서 민중 속의 애환, 제일 큰 애환이 아무래도 질병 문제 아니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굶주리는 거 이런 일들. 정말 지금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녀온 사람들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다 다들 그래요. 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할 것인가? 역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열과성을 다해서 성실히 충성을 다해야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다른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중풍병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죠. 지붕을 헐고, 옛날 초가지붕 그런 거였겠죠. 헐고 침상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 사람들 믿음도 대단하고 참 열심도 대단하죠. 중풍병이 참 어려운 병인데 열심히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러서 있던 바리새인들이 참나무도다, 어찌 하나님 외에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특히 하나님의 심장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어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의 심장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 그러니까 참남하다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런 일이 쌓여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청산하시는 분이시다. 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환난, 시련 이런 걸 무릅쓰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 얘기하면 다들 뭐 불신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복음 진리, 혁명 사상 이런 걸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내 식으로 믿고 싶은데 왜 그런 소리 하셔? 별로 안 좋은데요? 표정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병 고침을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한테 주님께서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들고 걸어갔다. 기본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는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씻고 죄 없이 의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그 신구약 성경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렇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일. 이거 신구약 성경의 주제인데요. 회개의 내용. 우리 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욕심,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데요. 특히, 잘난 사람들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자존심이 센 거 아닐까요? 바리새인들 자존심이 세가지고 좀 나사렛 촌놈이 뭐 한다고 저러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한 건데, 지금도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난 내가 제일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보다 더 잘 믿는 길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더 잘 믿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더 잘 믿는 길인가 이렇게 귀담아 듣고 따져보고 저게 더 잘 믿는 길이다 그러면 그걸 억셉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내가 제일 잘 믿는데 너가 나세 촌놈 같은 너가 무슨 더 잘 믿는 길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그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완전하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게 2000년 역사가 흘러갔거든요. 왜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 잘났다.
자존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정말 성 프란치스코처럼 잘 믿은 사람이 없는데요. 성 프란치스코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수도사로서 시작을 한 건데, 정말 우리 가장 잘 믿는 길이 뭐냐? 가장 잘 믿는 길?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길이 뭐냐? 예수님을 가장 잘 닮는 길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찾고 찾았더니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더라. 그러면, 자존심과 대신에 자존감.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하고 예수님 나를 정말 친하게 대주신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으니, 정말 나보다 귀하고 복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고요. 우리가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을 버린다. 그걸 끝이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존감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아멘이죠. 그런 상태가 돼야 완전하게 되는 건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주님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훌훌 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그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마태 집에서 잔치를 했다. 누가 보면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마태. 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태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전한 분일 수 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런데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건 사실인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심장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준 분은 사도 요한복음, 사도 요한, 그리고 마태복음이 아닌가. 마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 집에서 잔치 세리 마태 큰 부자니까 얼마나 잔치를 크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마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 재산을 나눠주고 했듯이 마태도 나눠주면서 또 주님 앞으로 쓸 거 드립니다 하고 큰 돈을 내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일 때 돈에 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큰 잔치를 했다. 큰 잔치를 할 때 이제 마태 친구 세리들이 많이 왔다. 또 죄인들도 많이 왔다. 그렇게 돼 있네요. 죄인, 주님 잔치에 누구나 와라.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장녀들 이런 사람들 다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의 모습. 지금 교회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목에 힘주고 너무 거룩해가지고 병자들 장녀들 가난한 사람들은 잘 교회도 못 오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요? 그렇게 힐난했을 때 주님께서 여보시오, 의사가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니요? 병든 사람, 죄 있는 사람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구약의 말씀, 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긍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구약시대에 막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자꾸 제사를 뭐랄까요? 활발하게 이렇게 지낸 측면이,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도록 하라.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죄 많고 사회적으로 비참한 사람들 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아멘이죠. 그런 걸 깨우쳐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지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들은 병자가 아닌가요? 영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교만하고 가장 큰 죄인이고, 영혼의 병은 바리새인들이 제일 깊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영적인 나환자,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맹인, 영적인 벙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죠. 여하튼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꼬라지를 안다고 할까요? 늘 겸손히, 나는 예수님 없으면 시체다. 성령님 없으면 시체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늘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늘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반대로 막 교만해가지고 나처럼 의인이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 나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집을 지으지 않으면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우리 인간 영혼의 몸 신체 집이잖아요. 일종의 집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언제 이제 엘리베이터에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택배하는 청년하고 같이 탔는데 코를 훌쩍훌쩍해요. 그래서 나는 감기 잘 안 걸립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족욕을 세게 하면은 초전박살입니다. 난 30년 동안 감기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집에 가서 좀 족욕을 하고 감기 안 들도록 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제가 권하는 얘기인데, 그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그러다가 훅 가는 수가 있어요. 30년 감기 안 걸렸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당신도 훅 가서 감기 걸려 죽을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야, 참 맞는 얘기다, 맞다 하고 말았습니다만, 여하튼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마태 집에서 궁악을 울려라 하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맛있는 음식들 신나게 드실 때 세례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침례요한 선생님과 우리들은 맨날 금식하고 겨우 메뚜기나 먹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먹고 마셔도 되는 거요?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했을 주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내가 신랑이고 내가 있는 곳에 혼인집이다. 먹고 마신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버리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생배 조각을, 옷감 생배를 헌 베옷으로 기우면은 잡아당겨 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아멘이죠. 이것도 10대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신불신간에 다 아는 10대 말씀 중에 하나죠. 한마디로 새 시대가 왔다. 새 포도주가 왔다. 낡은 율법적인 구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된 시대가 도래했다.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 천국이 왔다. 아멘이죠.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막 침울하게 하고 막 금식하는 척하고 그러는 게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막 기쁘게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막 스스로도 잔치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도 막 불러서 잔치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네 가지 잔치를 하는 곳이다. 제가 정의한 적. 첫째는 음식잔치. 교회에 음식잔치가 있어. 천국잔치. 천국잔치의 네 가지 요소. 그 다음에 말씀잔치, 간증잔치, 찬송잔치. 찬송잔치, 말씀잔치, 음식잔치, 간증잔치, 천국잔치가 펼쳐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떤 한 직원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해당장 야이로가 왔다.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해당장을 따라가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이렇게 함께 갈 때 12회를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옷가에 손을 댔을 때 혈루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됐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던가요? 이 여인이 막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돈을 다 허비했다, 뭐 그렇게 돼 있던가요? 이거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또 이게 구약적으로는 부정한 병이다, 뭐 그렇게 부정하다 해가지고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한 그런 병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나요? 이 무리가 이렇게 막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옷에 손 댄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실 때 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걸 깨닫고 제가 손대고 이리해서 나왔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안심하고 가라. 그 간증을 자꾸 해야 돼요. 간증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선물을 주신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의 권능, 능력이 막 충만한 걸. 예수님 옷까지 그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딱 옷에 손대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건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여? 필요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이 다 펼쳐지고 있죠. 우리까지 오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 예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제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왜 안 오겠습니까? 아멘이죠?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이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두 소경이 막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오라고 하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했다. 마가복음에는 소경 한 사람 바디메오라는 소경,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여튼 마태는 두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라사 광인도 두 사람이었다. 지금 여기서 소경 두 사람이었다. 다른 성경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두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벙어리, 귀신 때문에 벙어리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말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sheep without shepherd,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게 얼마나 참 가련한 모습입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가련하구나. 주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정말 인류 이제 80억 100억 이렇게 다가가는데 다들 참된 길이 뭐냐, 참된 진리가 뭐냐, 영생 천국의 길이 뭐냐, 이거를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쳐 주니까 그럼 살아있을 때라도 동안이라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돈 하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21세기인데요. 하여튼 정말로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생도 주시고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신다. 아멘이죠. 여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요모종으로 도와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합시다. 이런 참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참된 축복의 길을 다 함께 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할까요? 내 생전에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일들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 책을 쓰자면 정말 제 간증을 책을 쓰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땅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다르기로 그 가사가 떠오를 정도로 간증거리가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멀리하지 마시고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 성령 중심,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면 예수님 속에 있는 충만한 권능, 충만한 생명,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에만 손대서 싹 깼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옛자만 불러도 우리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가운데 정말로 선구천의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체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